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는 직분의 직무를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장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장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사도들이 세운 신약 교회에 장로가 두 종류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앞에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곧 가르치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경에 따라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교회의 장로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보를 보시면 시무장로라고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다스리는 장로, 이 7위 장로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르치는 장로는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은 이렇게 장로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장로의 종류를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아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이고요. 또 우리가 아는 그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둘 다 장로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이 이런 목사님과 장로님, 곧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둘 다 수행하는 공통적인 장로의 직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장로의 직무를 일단 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문장만 딱 기억하면 장로의 직무를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장로는 목자입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장로가 목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장로를 계속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구절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이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건데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양떼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누가 치겠습니까? 당연히 목자가 치는 거죠. 즉 장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치는 영적인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실 성도들은 보통 목사님만을 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교회의 장로님조차도 목사님만 성도를 돌보거나 위로하고 자기들은 그냥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사님이고 장로들은 서포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장로는 서포터가 아니라 목자라는 겁니다. 장로가 직접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장로에게 교구를 할당하고 또 장로들은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역량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즉 성도에게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신앙의 선배로서 실천적인 조언과 위로도 잘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는 교회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는 장로가 이렇게 교회의 목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자인지를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뤘으면 하는데요. 자, 먼저 첫째로 장로는 위로의 목자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의 병자나 또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목자가 장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구약의 이스라엘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에스겔 34장 4절 말씀인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또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장로를 위로하는 목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둘째로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목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디도서 1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장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또 그들의 교리라든지 경건이나 삶을 지도해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를 위해 장로들은 교리나 성경 지식을 잘 갖춰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걸 무조건 목사님이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과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로 모두에게 이 사역을 성경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셋째로 장로는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목자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 혹은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역시 성경 구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튜브라든지 또 세상 친구나 동료들로 인해 많은 미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대단히 정보가 넘치고 또 그런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장로들은 성경적 진리를 잘 갖추고 또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즉 지키는 목자로서의 장로가 너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장로는 교회의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첫째로 위로하는 목자, 둘째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목자, 셋째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만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장로가 목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에서 막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목자의 일을 한다고 말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로는 이 목자의 일을 질서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방편을 써야 하는데요. 그 방편이 뭐냐면 바로 장로의 신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방은 무조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모든 직분자는 다 신방을 해야 합니다. 장로님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 헌법에 다 장로의 신방을 직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날 신방하면 대부분 그냥 예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의 신방은 그 성도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직분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위로하는 목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목자, 또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목자, 이 일들을 신방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성도는 위로를 얻고요.
또 잘못된 생각과 신앙생활이 교정을 받고 또 이단에 빠진 성도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장로의 신방이 이런 시간이라는 걸 잘 인식하고 겸손히 이 신방을 성도들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성도의 태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장로의 신방은 개혁교회나 장로교 전통에서 항상 해왔던 거고요. 우리가 한 가지 예로 17세기 초에 작성된 도르트 교회 질서를 보면 23조 장로들의 의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환경이 허락되는 한 특별히 회원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기 위해 회중의 교화를 위한 성찬 전과 후에 가정 방문을 하고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권고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가정 방문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방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장로의 신방은 성도에게 목자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되고요. 또 신방을 하면 이 내용이 당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또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숙지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또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방이 교회와 성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용을 다 정리하면 먼저 핵심 문장, 장로는 목자다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어떤 목자인가? 첫째, 위로하는 목자. 둘째,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목자. 셋째,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 신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장로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많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장로의 사역을 가정과 세상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먼저 가정에서 장로와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알다시피 부모입니다. 즉 장로가 성도를 다스리듯 부모도 자녀를 다스리는 거예요. 또 부모 역시 장로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해 위로하는 목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목자, 또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장로가 목자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사역을 지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의 사역은 훨씬 더 전인격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를 주로 엘더, 곧 연장자가 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장로의 사역은 연장자의 어떤 장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연장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진중함, 노련함, 차분함이 있잖아요. 즉 지성적 측면뿐 아니라 감성적, 의지적으로도 잘 다듬어진 사람이 바로 연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은 이런 연장자 장로님의 신방이나 섬김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측면뿐 아니라 감성적, 의지적 측면, 곧 성품에 있어서 많은 귀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나 혹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사실 지식으로는 뭘 말해야 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하 직원이나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떤 감성, 어떤 말투, 어떤 분위기로 말할 것인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특히 오늘날 21세기 이 감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미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 조절을 못해서 막 사소한 걸로 격하게 말하고 다툴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훌륭한 연장자 장로님의 신방을 잘 받은 성도들은 그 장로님의 노련하고 성숙하며 진중한 그 목자의 위로와 권면과 지도를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성품에 있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도 그런 장로님들을 통해 자녀나 부하 직원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로의 직무를 전인격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경적 장로직의 회복을 통해 먼저는 교회를 회복하고
그 다음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